오늘 맥주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만날 때에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러한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저가 죽었다가 깨어나서 세운 아들, 믿음으로 세운 아들,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것처럼 생명건 만남, 생명건 제자지요. 생명건 제자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건 미사여구가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지금 뭔가 무거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네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너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지금 이 현장은 그 단순한 현장이 아니라 지금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 속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에베소의 그렇잖아요. 우리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는 것처럼 출애굽 속에 그 홍해 앞에 이르러서 막 불평불만으로 막 쏟아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막 찬양을 하고 이랬는데, 또다시 막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하다가 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막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돌아가자, 막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셔서 세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뭔가 그 아들이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긍휼과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소원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 이 땅이 다 우상으로 덮여 있고 전쟁이 나고 재앙 가운데 있고, 그러한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목숨 건 중직자들, 목숨 건 목회자들, 저들의 그 헌신과 그 믿음의 역사 위에 또 그 가운데 응답받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주 안에 세워진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목숨 건 그 사랑으로 세워진 영적인 이 가정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의 이 가정들도 보면은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목숨으로 세워진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4절에 보면은 우리 이 땅에 가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를 부르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우리가 참 목숨 걸고 자식을 키우고 돌아보고 그래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4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축복된 그러한 이 걸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하나님 주신 성품과 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처음에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한 것처럼 그냥 미사역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뭐가 필요하냐. 참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고요.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그 긍휼과. 그래 이제 이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러면서 평강. 뭔가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목사님 어머니가 한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실 때에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막 가정에 막 어려움들이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른 막대기처럼 막 그렇게 막 시달리고 그러고 있을 때 막 병들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세대 예수님 믿으면은 나을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시죠? 이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진짜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하고 이제 진짜 이렇게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흑암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이제 살아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다시 막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막 문제가 이렇게 닥쳐가지고 이제 막 건강 찾아가지고 남편이 건강 찾아가지고 부인 교회 못 가도록 막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같이 막 이렇게 막 핍박하고 어떤 데는 교회 못 가도록 막 뚜껑 있잖아요. 장독 뚜껑 갖다가 머리 막 깨가지고 막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목숨 걸고 믿음 가운데 서고 그러면서 가정 다 구원하고 살리는 그러한 걸음 속에 사셨다고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걸음 속에서 그러한 이 흑암 가운데 살던 이 가정이 우리 목사님을 첫 열매로 목회자로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그 가정이 복음을 위한 가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이렇게 서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뭐냐 하면 맥추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무슨 첫 열매냐? 한 해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가 유월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저들이 유월절 죽음의 재앙 속에서 저들이 구원받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이제 절기를 한 해의 첫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뭐라고 말하냐? 맥추절을 말할 때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맥추절을 초실절 할 때 처음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처음 보리를 거두잖아요. 보리를. 그래서 가을 되면은 이제 벼농사를 지어서
그 벼농사 이렇게 곡식을 거두듯이 처음 열매 보리 농사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날이 그 유월절 이후에 7번째 주간 이제 그래서 77절 그래서 7번째 주간 7번째 날 이래가지고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50일째 됐다 이 말입니다. 50일째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맥추절을 여러 말로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77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런가 하면은 또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집 놔두고 이 초막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하고 묻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보호 속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하고 증거하도록 그래서 초막절 이제 여러 말들을 이렇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성령 강림절 뭐 이런 말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걸 배경으로 성령 강림절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의미들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가 오늘 또한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해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삶의 열매를 그래서 첫째를 거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12절 말씀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받은 바 축복대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감동은 그래서 생명의 약속으로 주신 생명의 약속으로 주신 가정에 대한 이러한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메시지 같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의 능력으로 세우신 영적인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증거하신 것처럼 그 생명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가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건이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선 믿음에 헌신된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믿음으로 걸어간 믿음의 귀한 정인들, 그러한 이 모델들이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에 자기의 밭을 팔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걸 통해서 구제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헌신한 것처럼 그러한 헌신의 이 배경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또 믿음으로
이제 그 앞선 믿음의 선배를 쫓아서 믿음의 아들로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후대가 세워지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 걸음 속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 그 은혜를 이루신 역사지요. 거룩한 소명은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아시고 그 속에서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나에게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 있던 우리가 우상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주의 몸된 놀라운 축복된 영적인 가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의 소명을 갖고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브리스가 부부가 목숨 건 동력자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 부부를 소개할 때에 이거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들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브리스가 부부를 볼 때 저들이 목숨 건 동력자였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한 팀으로 하나님은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맥추절 가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맥추절 가정. 그래서 첫 열매로 믿음 안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저는 늘 이제 우리 이제 가정 배경을 보면은 이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보면은 제사가 많았어요. 우리 가정 속에 제사가 많고 이제 그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이게 서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상 섬기던 그 배경 속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믿음의 또한 일꾼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셨거든요. 말씀에 감동을 주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이 믿음이 너희 할머니가 믿음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네 어머니가 믿음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의 이렇게 거짓이 없는 그 순전한 그 믿음으로 네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거짓이 없는 이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된 가정.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은 가정은요, 이러한 순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순전한 가정으로.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축복하고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한 이 일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 가문의 놀라운 축복된 유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그냥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만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일꾼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이런 믿음의 이 가정들, 그래서 특별히 아빠나 엄마나 믿음에 이렇게 신주가 되시는 분들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함으로 저가 기도하고 하던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면서 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들을, 그래서 자녀손들, 친척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저들이 예배하며 그 가정 가문이 구원받고 그 축복된 모델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의 놀라운 역사에 증거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떠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난 가정.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난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배반했죠. 배반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버렸는데 그 가운데 모델이 있단 말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영적인 부모를 내어버렸어요. 반면에 그 현장 가운데 같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고 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보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그를 후원하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선 겁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 가정으로 이렇게 섰지요. 그래서 영적인 가정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육신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떠난 인생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교만과 나의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와 또 긍휼과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일꾼으로 서고 믿음 안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축복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교회를 속이고, 그 교회를 속이고, 그래서 바나바 같은 믿음의 일꾼이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고 자기 그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이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고 뒤에 숨겨가지고 결국은 그 성령을 속인 그 모습 속에서 아나니아가 그 사도와 교회 앞에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죽고 나갔는데 또 그 부인이 와서 또 거짓을 말하고 또 죽어나가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기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배반하고 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역사들이 어떤 역사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역사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 육신의 삶대로 집도 잘 지었습니다. 성도 쌓고, 그리고 그 후손들과 함께 또 그 산업도 발전시키고 음악도 발전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 떠난 그 가정은 육신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잡혀있는 그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4장 24절에 그 죄 가운데 탄식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참 저들이 죽음 앞에서 영원한 어둠 속에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크게 세 종류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가정 교회입니다. 영적인 가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우리 부부가 만나서 또한 사랑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한 우리 육신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의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서는 것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를 돌보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 절대적인 가치와 축복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런데 흑암은 이것이 무너지도록,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와야 네가 왜 그랬느냐, 아담아 네가 왜 그랬냐 할 때 아담은 하와 제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그랬느냐,
뱀이 저기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죄를 전가하고 그러한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그러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정,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육신의 가정을 섬기는 일이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우리가 이 축복된 역사를 바라보고 섬기는 일이나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선포한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디모데는 믿음의 눈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이제 여기 4절에 보면은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도 있고 하는데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볼 때에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네 눈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그래서 애통하는, 죄를 깨닫는 자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꾼인 것입니다. 참 축복된 그러한 이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은 다 모습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봐도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지만 그 모습들이 있어요. 색깔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갖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긍휼하심과 주신 평강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물이. 그래서 그 비밀이 없으면요. 그래서 눈물에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직자가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암송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된 그래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가정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본향을 향한 우리 걸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주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한 마음으로 또한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의 바른 소망이 있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축복된 가정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 인도받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가정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 맥주절에 참된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 온전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